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73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안팎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면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짝을 달므로써 드디어 이제 공사를 이제 완료하게 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가슴 벅찬 순간이지요. 오늘의 이 순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아껴가면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다 물리쳐가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 이 날이 참 감격적인 날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이때 하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죠. 샴페인도 터뜨리고 연예인도 부르고 그래서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면서 이제 이 날을 기념하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들뜬 분위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분명히 공사가 완료되어졌는데 바로 이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1절을 다시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참 중요했습니다. 성문을 다는 일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잘 관리가 되어져야 하니까 사람을 잘 세워서 잘 배치하고, 그래서 그 성을 잘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중에 핵심이 사람을 세우는 거죠. 보시는 대로 문지기, 놀이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바로 세워가는 것들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전혀 우리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인 그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자기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 관리를 잘해라. 사람을 바로 세워야 이 기업이 흥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도 다른 그룹들도 잘하지만 삼성그룹이 사람 관리를 참 잘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제 친구들 중에 그 그룹에 들어간 아이들이 들어 있었는데 휴가 때 만나보면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자기 직원들에게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를 심어주고 존귀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존귀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엉뚱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사람을 바로 세워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뭐 우리 기독교든 다른 어떤 기업이든 어떤 공동체든 이 원리는 다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 뽑고 사람을 잘 세우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흥왕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망하느냐라는 그런 운명을 결정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제가 몇몇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았는데 사람을 자꾸 세우자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인데 누구를 세우느냐, 사람을 바로 세우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급하게 사람을 세우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흔히 보게 되어지죠. 제가 섬겼던 지나온 교회들 속에서도 사람을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도 듣고 그 교인들이 지금도 저에게 전화와서 울면서 하소연하고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보시면 사람을 잘못 세우니까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났죠. 나중에는 왕의 두 눈알이 뽑혀져서 착고에 차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죠. 가까운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사람을 잘못 세우면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오고 IMF가 터져서 그 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가정이 얼마나 많이 박살이 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부산역 지하구에 들어가고 그랬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 나라가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재판들도 제 기억에 허지부지 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이나 있었는지 내가 이 나라에 IMF를 오게 한 장본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징역살을 한 사람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잘못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이 국민들은 고생을 하는 거죠. 사람을 잘못 세우니까 동족끼리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수가 제가 지금 외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엄청난 거죠. 수십만,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사람들이 다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신체에 불구가 되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잘 세우면 공동체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이 유지되어져 갔던 것을 봅니다. 노아를 여러분이 아시죠? 모두가 도탄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노아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명맥이 유지되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어졌죠. 이런 예를 엄청 밤새도록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대학이 소멸하고 지방의 대학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는데 김영길이라는 탁월한 사람이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 지방의 저 포항 구석에 그 가보면 그 언덕 바지 위에 그 구석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구멍가게 하나도 없는 그 산에 그 학교가 들어서 있지만 그 학교가 명문이 되어졌던 것은 그 사람을 바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바로 뽑고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요즘 결혼을 잘 하지 않죠. 나이가 차면 우리 아이들이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가, 사람을 바로 알고 결혼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많이 여기 있고 또 우리 또 흩어져 있지만 친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친구를 바로 만나는 것, 결국 이것도 이제 사람을 바로 뽑고 세우는 것과 연관된 이야기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지된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이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인생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신이 좋은 친구를 얻도록 기도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막 천사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왜 굳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저 사람 믿지 않을 거야. 저건 못 믿을 인간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들이 어떻겠습니까? 저놈은 좀 믿을 만하고 저놈은 좀 믿지 못할 만하다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가 없는 다 우리 인간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신 현장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뭐 의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제가 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그 안에 보면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일을 하셨던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사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위해서 그냥 벼락 한번 내리쳐서 하셔도 되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진행해 가신 것이죠. 역사의 중심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항상 누가 있다고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뭐 숭상한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한 부모들의 대체적인 그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내가 자녀들을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방에 들어가서 자는지 안 자는지 무슨 공부하는지 뭐 하는지 다 체크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냥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의 마음에 못 믿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로 하여금 내 부모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도록 그렇게 양육했더니 그 아이들이 알아서 물론 중간에 사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번나가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이렇게 훌륭한 성인들이 되어져 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에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또 사람을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믿을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난 너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거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는 그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립니까? 저 밭에다가 나무 십자가 세워놓고 나도 거기 못 박혀 죽으면 됩니까? 내 인생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오롯이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주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 하시는지, 나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려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주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인가 뭐 엉뚱한 이야기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가 그 앞에 이제 큰 길이 아니고 작은 골목길이었는데 뭐 이렇게 신호들처럼 앞에 이렇게 있어서 제가 차를 조금 거기 이제 스톱 해놔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 바로 옆에 그 복권 가게가 있어요. 로또입니까? 발음이 로또가 맞습니까? 복권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복권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 제법 오래 차를 서 있었는데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지 않고 제법 오래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고, 또 이제 앞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고 또 그 다음번에 들어갔던 사람이 또 이렇게 있어 보면 또 사람은 계속 들어가는데 앞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나가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그 번호를 이렇게 막 맞추고 뭐 그렇게 하죠. 거기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게 간판 위에를 보니까 뭐 1등 뭐 몇 번 당첨된 가게, 2등 몇 번 당첨된 가게, 이런 플랜카드가 쫙 붙어 있더라고. 그 골목에 있는 가게인데 그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일날 교회 잘하면 됩니까? 맡은 일들 봉사만 잘하면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각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 복권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숫자를 맞추는 일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꼭 덤으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런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잘 관리하고 또 잘 지키고 문짝도 열어야 할 때 열고 닫아야 할 때 닫고 지킬 때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구체적으로 걸어가는 일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숫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니 이 옆에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어져서 제가 이거 기록해놔놓고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내가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링컨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막 그 전쟁 중에도 그 자기 천막 텐트 안에서 혼자 기도했다라는 사람이죠. 그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더 좋아지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중요한 이유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고 또 배운 학문들이 다 다르고 또 우리의 직업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걸어가야 할 일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의 삶이 풍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주신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것도 딱 눌려야 이제 또 다시 돌아가야 이제 그 밑에 찬양 듣고 할 수 있는데 놓칠 때가 있어요. 뭐 다른 거를 한다거나 하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다음 찬양이 뭐 이렇게 또 뭐 흘러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어떤 찬양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 이제 그냥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 찬양의 가사가 인내하라는 거였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찬양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인내라는 단어가 착 이렇게 그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인내라는 단어를 끝내는가 하면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그 인내라는 찬양이 나오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의 삶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수 있을 때가 많이 있겠구나. 그것이 이제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인내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막 화가 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좀 제가 화를 좀 낸 적이 있고 제가 입에서 안 했으면 나지 싶은 말들을 좀 뱉은 적이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는데 괜히 그 말했다. 근데 화가 막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좀 뱉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인내했었으면 나았을 것인데 그때 화가 나고 막 마음에 막 끓어오르고 했지만 내가 그 말 참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나았었을 뻔했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일주일 내내 제가 지금 마음에 부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 한 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으면 더 제가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제가 연단되어 있었으면 그 화가 나는 중에서도 참을 수 있었을 건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 말은 뱉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뱉어버렸죠. 순간은 우리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저도 맹세히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 말 괜히 했구나. 그 사람한테 그 말하는 것이 실수였구나. 그 사람한테 내가 이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내가 방해하겠구나. 주일이 됐는데도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 그냥 덤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단락을 하나 바꾸어 넣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제가 7절까지 읽었는데 6절 이제 5절, 6절, 7절로 넘어가면 본문이 내용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거기 보면 제가 읽다가 이제 그 앞에 서론만 읽고 나머지는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람의 이름만 계속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지루하게 읽을 필요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다 읽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읽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아무개 가문의 자손이 몇 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쭉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 저 뒤에 넘어가 보면 누가 무엇을 바쳤는지 그런 것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길다랗게 쭉 나열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시고 다 점검하시고 살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물론 전부 다 적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누구의 자손 몇 명, 누구누구의 자손 몇 명, 또 그리고 누구누구가 무엇을 바쳤고 누구누구가 어떤 것을 바쳤고 이런 것들을 쫙 기록해라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을 바쳤는지를 기록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액수가 얼마를 바쳤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양을 바쳤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 한 것에 대해서 점검하신다. 점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점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다가 보면 거기 나중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38절에 보면 선아 자손 3,930명이라고 나옵니다. 선아 자손 3,930명.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인지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 중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 선아 자손들이 당시에 하청
하층민들의 일부였을 것이다. 인도에 가면 아직까지 하층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하층민들의 일부였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지위, 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신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어떤 그 사람이 이렇고 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막론하고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의 이름과 수고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다윗 왕의 자손들이니까, 솔로몬 왕의 자손들이니까, 느헤미야의 후손들이니까 내가 기억하고 그들의 노고를 살피고 그것만이 아니라 모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깔봤던 이 아주 낮은 하층민 출신의 이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까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충성들 다 기억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점검하시겠죠? 유명한 사람들 것만 점검하시겠습니까? 이들의 한 일에 대해서도 다 점검하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이처럼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점검의 대상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농담삼아 어떤 사람들 내가 누구 따라서 누구 바지가랑이 잡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천국 그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그죠?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각각 따로따로 1대1로 다 만나야 합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이 자식이 그 부모의 바지가랑이에 같이 붙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입니다. 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그들과 대화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기대. 이 가정을 내가 너희 가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많다.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너희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많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여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히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 뭐 한다고요? 점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 통상적인 예를 이제 제가 거기 몇 가지 들었는데 하나가 이제 소망을 불어넣은 사람, 또 소망,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으로 희망에 불탄, 소망에 불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설교하면서 느헤미야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제가 느헤미야를 좋아하는가 하면 불가능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그는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또 왕의 후원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갔는데 방해꾼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물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합지졸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고 끝까지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소망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 된다. 우리가 이루어가자. 반드시 성벽을 다 재건하고 우리가 삥 둘러서서 그 위에서 즐거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날이 올 것이다.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막 채근하면서 엉덩이를 두들겨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해 왔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참 희망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뭐 엄청 이런 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고에도 그런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 적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덤으로 꼭 기억을 하면서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분들의 삶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이는,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막 이렇게 희망에 들떠있고 늘 희망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죠. 물론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의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저 사람 참 낙천적이구나.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저런 희망에 차 있구나. 단순히 그거 말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망에 불타오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키워보면 다 부모의 소원을 따라서 막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 내 아들, 딸과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뺄 수 없는 것이 충성스러운 사람, 이게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2절에 하나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참 중요하죠. 충성스러운 사람. 일이 잘 마무리된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막 뭐 일이 잘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루고 난 뒤에 보면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죠. 충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누가 합니까? 충성은 누가 하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충성은 언제까지 합니까?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시절인데 그 교회차를 몰고 하던 저기 무주구춘동 어디를 이렇게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는데 무주구춘동 쪽에 그 시골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입구에 큰 이렇게 돌로 입구를 이렇게 이제 세워 놓았는데 그 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거 이제 그 정으로 새겨 가지고 그 예배당 입구에 세워 놓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이렇게 전기가 찡 오는 그런 신앙 감동을 오래됐죠.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성은 누가 하느냐? 정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이름이 빛내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합니다. 진정한 충성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내 이름이 빛나게 될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수고와 충성이 진정된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보면 뭐 제가 많이 안 해봤는데 늘 자주 이제 목회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만은 다수의 경우에는 이름을 빛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만큼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 당신이 이만큼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다. 주보에 실어주고 아니면 광고할 때 광고해줘야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요즘 뭐 하는 감사패라는 거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무슨 식도 한번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오래도록 목숨 부지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요. 설교 아무리 준비 잘하고 제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도요. 그런 거 안 해주면 사람들이 삐끼고 막 도전하고 막 괴롭히고 사리금 깎고 막 그렇게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이구나. 내 이름이 빛나게 되지 않을 것,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관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성경적 신앙관을 구축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이 자꾸 높이 드러나니까 껍데기는 화려하게 되어지는데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는 자꾸 목사대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교인들은 자꾸 교인들 나름대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것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될 것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되어져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경외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중요한 욕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모자라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로 2등이 될 수 없다. 내가 두 번째가 될 수 없다. 라는 이런 욕심들, 이런 각오들, 이런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흔히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것은 부족해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1등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세우시겠습니까? 후자지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남들의 추월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의적으로는 그 말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일 안 빠지고 교회 잘 오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일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잘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일 얼마든지 빠지지 않고 교회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해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믿고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어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부의 세 번째 단락이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간단하고 마칩니다.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떠나서 유대로 첫 번째 무리들이 들어와서 이제 1차 포로기한이죠.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80년이 지나고 또 다른 무리들이 들어오면 2차 포로기한입니다. 또 14년이 지나고 또 3차로 무리들이 들어옵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스룹바벨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다른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을 또 데리고 들어와서 또 뭐 일들을 펼쳐나갑니다. 앞에 들어온 사람들, 2차로 들어온 3차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나중에 죽습니다. 흙이 되어서 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또 성벽이 오래되면 허물어질 수 있어도 성전이 오래돼서 뭐 관리를 잘못해서 불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또 세우셔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소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소망을 부르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 그게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고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언덕에서 교회를 세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에서 시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답지 아니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그런 교회는 죽어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고 함께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 흘리며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볼 때는 보잘것없고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까 이야기했죠. 그 하층민 계급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후손들, 우리의 육적 후손들, 우리의 영적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하고 잔치 벌이기 전에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세우심 앞에서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세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326장. 이 찬송을 정하게 된 거는 후렴에 보면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이 가사가 있어서
이 찬양 찾다가 제가 이 찬양을 하게 됐는데 1절, 2절, 5절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겸손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충성하리라. 5절입니다.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 우리 마음도 합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말씀 나누었습니다. 요지들 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메모한 것 보시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세월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인생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이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관계되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잠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역사하시고 다듬어가시며 간섭하시며 기억하시며 점검하시는 하나님, 또 그러면서 끝까지 역사하시고 우리는 죽고 우리 인생은 끝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어지며 또 역사가 펼쳐져 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가게 되어짐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다는 일이 그것이 외형적으로 중요한 일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오늘 강력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을 바로 세워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교회가 사람을 바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일꾼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환경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때로 필요한 환경을 주옵소서. 여건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어두운 이 암흑의 세상을 주여 주님의 빛으로 비추고 주여 새롭게 하며 주여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아닌 이 주변의 사람들 주여 그들에게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제공하는 넉넉한 공동체로 넉넉한 교인들로 그런 존재로 승할 수 있도록 주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겠지만 역사하시는 주님 끝까지 간섭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주의 역사하심들이 진행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그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약함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어두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며 주여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승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께서 친히 통치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소망으로 꿈틀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10월의 넷째 주일 이 청명한 날씨 허락하시고 이 언덕에 우리가 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여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찬양의 가사에 흠뻑 빠지며 그 가사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드리는 이 찬양의 자리가 결코 소홀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풍성한 찬양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로 전한 것이기에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들은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주변이 새로워지고 또 한국교회가 주여 또 새롭게 갱신되어지며 도탄에 빠진 많은 백성들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채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손길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교회가 흥왕되어지게 하시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또 물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 열방을 하여 나누어 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풍성한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귀한 교제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 모여 늘 먹고 마시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눈물이 닦이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나있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힘든 일들 우리 교우들에게 많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소망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굳건히 걸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세우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우리도 함께 거하며 소망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소망 중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오후 교제의 자리에 도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 있는 시간